누가복음 11장.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 계실 때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도록 하시며 왕국이 오게 하시며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니 우리의 죄들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중 어떤 사람에게 한 친구가 있다고 합시다. 한밤중에 그 친구에게 가서 친구여, 떡 3개만 빌려주게.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나에게 왔으나 대접할 것이 아무것도 없네. 라고 말한다면 그가 안에서 나를 괴롭히지 말게. 이미 문이 닫혔고 아이들도 나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으니 일어나서 자네에게 줄 수가 없네. 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일어나서 주지 않을지라도 친구가 염치 없이 졸라대기 때문에 일어나서 필요한 것을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찾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찾아낼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하는 사람마다 얻고 찾는 사람이 찾아내며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습니까? 또 아들이 달걀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습니까? 여러분이 악할지라도 좋은 선물을 자녀에게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 하나를 쫓아내셨다. 그 귀신이 나가자 말 못하는 이가 말을 하게 되니 무리가 놀랐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가 귀신들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냅니다. 라고 하였고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에서 온 표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서로 싸워 갈라지는 왕국마다 황폐하여지고 서로 싸워 갈라지는 집도 무너집니다. 여러분은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낸다고 하는데 만일 사탄이 서로 싸워 갈라지면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설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낸다면 여러분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냅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여러분의 재판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귀신들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여러분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강한 사람이 완전히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동안에는 그의 소유가 안전하지만 그보다 더 강한 사람이 와서 그를 이기면 그가 의지하였던 모든 무장을 해제시키고 탈취물을 나누어 줍니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며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흩어지게 하는 사람입니다.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서 나와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며 쉴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하자
내가 나왔던 내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말하고 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꾸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영 7을 데리고 들어가 그곳에 거처를 정하니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악화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무리 가운데에서 한 여인이 소리를 높여 선생님을 뵌 태와 선생님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무리가 모여들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입니다. 이 세대가 표적을 찾지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습니다. 요나가 니네베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이 세대에게 그러할 것입니다. 남방 여왕이 심판 때에 이 세대의 사람들과 함께 일어날 것인데 그녀가 그들을 유죄 판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습니다. 니네베 사람들이 심판 때에 이 세대와 함께 일어설 것인데 그들이 이 세대를 유죄 판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두어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도록 합니다. 그대의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그대의 눈이 단이라면 온몸이 밝지만 그대의 눈이 악하면 온몸이 어둡습니다. 그러므로 그대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아닌지 살펴보십시오. 그대의 온몸이 밝아 어두운 부분이 조금도 없다면 등불이 그 빛을 그대에게 비출 때처럼 온몸이 온전히 밝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자고 청하니 예수님께서 들어가셔 상에 앉으셨다. 예수님께서 식사하시기 전에 먼저 씻지 않으신 것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여러분의 속은 탈취와 사악으로 가득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여. 겉을 만드신 분께서 속도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다만 속에 있는 것들로 구제하십시오. 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깨끗해집니다. 바리새인 여러분, 여러분에게 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박하와 운양과 온갖 푸성귀의 10분의 1은 드리면서 정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소홀히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것들을 반드시 행하고 저것들도 소홀히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바리새인 여러분, 여러분에게 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시장에서는 인사받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드러나지 않는 무덤과 같아서 그 위를 걷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율법사들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까지 모욕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러분 율법사들에게도 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기 어려운 짐을
남들에게는 지우면서 그 자신은 그 짐에 손가락 하나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신언자들의 묘비를 세우지만 그들을 죽인 사람은 바로 여러분의 조상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은 신언자들을 죽였고 여러분은 그들의 묘비를 세우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조상들이 한 일의 증인이 되어 그들의 소행에 찬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도 내가 그들에게 신언자들과 사도들을 보낼 것이지만 그들이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박해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창세 때부터 모든 신언자가 흘린 핏값을 이 세대가 물어야 할 것인데 곧 아벨의 피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은 사가랴의 피까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 세대가 그 핏값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율법사 여러분, 여러분에게 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식의 열쇠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여러분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들도 막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나오실 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크게 앙심을 품고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서 무엇인가 트집을 잡으려고 노리기 시작하였다. 오늘의 말씀 한 구절. 누가복음 11장 10절. 왜냐하면 구하는 사람마다 얻고 찾는 사람이 찾아내며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